안녕하세요. 신약궤관 제10강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먼저 잠깐 한번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서론을 함께 나눴는데요. 마태복음은 용어들, 그 안에 사용되는 용어들과 개념들을 볼 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약속을 성취, 완성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마태복음은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만 쓴 것이 아니라 그 마태복음 안에는 세계를 향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들, 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경배했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아마 대상으로 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익숙한 단어들을 많이 배제한 상태에서 마가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아마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읽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특별히 또 로마인의 문화적인 특성상 어떤 개념, 이론보다는 행동 중심의 예수님의 사역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종이신 예수님의 모습, 인간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성경은 누가복음인데 저희는 요한복음을 먼저 살폈죠. 요한복음은 세계 교회를 위해서, 전 세계 이미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복음서 중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미 복음이 상당히 많이 전파되어서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이든지 이해할 수 있게, 또 약간 신학적인 책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의 의미를 해석하는 의미, 설명하는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즉 신성을 가진 예수님, 마가복음이 종이신 예수님, 인성이 강조되었다면 요한복음은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많이 강조했던 것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책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래서 쭉 이어서 보려고 하는데요. 헬라인들을 위해서 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학적으로도 매우 뛰어나고 이야기 구성들이 헬라인들이 아마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꽤나 괜찮고, 특별히 또 누가복음 처음하고 사도행전에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글을 쓴다고 했으니 한 것으로 봐서 특정인을, 물론 그 사람에게만 쓴 건 아니겠지만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 헬라인들을 향한 글이라고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시는 예수님, 잃어버린 것들을 찾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0강입니다. 10강은 사도행전인데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 질문을 같이 드렸었는데, 사도행전의 중심인물은 누구인가? 사도행전의 중심인물, 또 사도행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사도행전이라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사도행전이 사실은 끝날 때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끝나는 책이 아닙니다. 마무리가 없어요. 그냥 갑자기 뚝 끊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 기록은 되지 않지만 지금도 계속 사도행전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이라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나의 위치,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이 다루는 내용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요약인데요. 예수님의 승천 후 약 30년간, 예수님이 33년쯤에 승천했으니까 약 60년경까지를 기록하고 있고요. 지리적 배경으로 보면 예루살렘 1장부터 7장, 8장부터 12장은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후에는 13장부터 끝에는 땅끝까지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역사적인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교회, 처음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교회는 어떤 일을 하였는가를 보여주고, 또 증인, 예수님께서 너희는 증인으로, 증언자로, 제자로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증인의 역할들을 해왔는지 사도들과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에서 8장 3절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합니다. 교회가 시작됩니다.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가 시작되는데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머릿말에 보면 데오빌로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사람에게 누가가 편지를 썼죠.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에 관심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세요. 복음 전도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영속적인 영구적인 임무입니다. 교회의 특별한 사람에게 이름된 취미활동, 선택적으로 하고 안 하고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1장 9절에 11절 보면 그리스도가 승천 하늘로 올라갑니다. 제자들은 땅 끝까지 가라는 명령을 받고 나서도 하늘을 쳐다보고 있죠. 그때 천사들이 한마디 하죠. 너 언제까지 너희들 하늘만 보고 있을래? 라고 한마디 하죠. 그들은 부르신 목적은 점성가가 아닙니다. 하늘만 보고 있으라는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서 이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떠나시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예요? 성령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라 했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 생전에 믿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과정에서 아마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믿음이 생길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의 아우들 중에 특별히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고전 15장 7절에 의하면 사도행전의 역사 기간 동안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 야고보는 베드로와 함께 양대 인물입니다.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제자로 임명합니다. 성령 강림 전에 12제자를 다시 완성하셨어요. 12제자는 유대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12제자가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취되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12제자가 완성되자 얼마 뒤에 오순절날 성령이 제자들 사이에 임합니다.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특별히 14장 16절을 보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오순절날 오셨다라는 겁니다. 성령 강림은 부활의 첫 열매 후 6월절 때 예수님이 이제 그 어간에 부활하셨죠. 50수는 이제 10이라는 뜻이니까 50일이 되는 오순절 절기에 일어났습니다.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3대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3대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은 로마 제국의 여러 지방으로부터 순례 여행을 온 유대인들과 개종자들, 유대인이 아닌 개종자들, 헬라인들 많습니다. 유대인들만 유대인을 믿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도 적어도 약 100만 명 정도가 절기되면 순례를 여행을 통하여 어디요?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면 여기 예루살렘이죠. 로마에서도 오고요. 크레타 섬, 구레네 사람 시몬 아시죠? 구레네 사람 시몬 6월절 때 왔다가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 리비아, 이집트, 아라비아, 메소포타미아, 엘람, 메데, 바데, 카파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성령의 주된 역할 때문에 제목을 성령행전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 성령에 대해 무려 57회나 언급합니다. 사실 사도행전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모든 일을 하신 분은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 이름을 바꿔야 한다라는 주장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설교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누가에 따르면 새로 생긴 신자의 그룹마다 유대인 그룹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나중에 이제 성령을 받는데 성령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2장에서. 그리고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시자 이제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의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의 주된 내용이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입니다. 사도 가르침의 주된 내용은 예수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습니다.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했던 중요한 일, 가르치고 예수님이 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했던 3대 사역 있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신 일. 근데 첫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사도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랐어요. 그리고 교제하는 것, 서로 교제하는데 교제는 맛있게 떡만 먹으면 축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지는 일도 나중에 이어집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죠?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즉 예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3대 사역,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는 사역을 제자들은 이루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처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사도들은 가르쳤어요. 어떻게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말씀, 하신 행동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천국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천국을 선포하는데 예수님은 천국을 선포하셨죠? 제자들은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인지 맛보면서 살았어요. 그것이 뭐예요? 교제하고 떡을 나눈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치유하는 일을 하셨잖아요. 제자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기도하는 일을 한 겁니다. 즉 예수님이 했던 사역들을 이 땅에서 그대로 해 나간 겁니다. 그리고 천국이 어떤 곳이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졌습니다. 기본적인 삶이 유지가 됩니다. 무조건 요즘도 이래야 된다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은 영적인 부분도 있지만 육적인 부분도 같이 갑니다. 육체가 만약에 가장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안 되면 그 일상생활에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면 안 됩니다. 복음은 인간의 존엄성을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병든 자를 고쳐줍니다. 그리고 인권이 유린되고 포로된 자는 풀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되면서 동시에 영적인 성장도 이뤄갑니다. 아무튼 그들이 맨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교제합니다. 천국의 모습이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있어요. 천국이니까. 그리고 음식을 먹고 찬미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전에 이런 공동체가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 백성들이 무엇을 했어요? 칭찬을 했습니다. 칭찬. 교회를 칭찬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후에 성경에 또 보면 굉장히 교회를 매력적인 곳으로 생각했어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 정말 근사한 공동체다. 아름다운 공동체다. 매력적인 공동체다.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날마다 모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날마다 더한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냐?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궁금해서 찾아오고 와봤더니 정말 여기가 천국 같은 곳이에요. 떡을 나누는 교제 이런 것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던 날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온전히 하나가 되어 세상의 진리의 증거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죠?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서로 돕고 공동체로 생활하였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해 열심히 전도하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았습니다. 내부적인 결속으로 고립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보살핌을 등한히 하면서 복음 전도에만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봉사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천국도 선포하고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성장, 복음 전파가 3, 4절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됩니다. 교회가 이루어졌죠?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졌죠? 이제 거기서 머물 수 없으면 흘러나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3,000명이나 들어왔죠. 하루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겐 골칫거리가 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가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산헤들린 공회들 유대 최고 기관, 최고 유대의 어떤 단체, 가장 상류 중에 있는 그런 공회에 가서 신문을 받았는데 오히려 베드로가 거기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려 한 적이 있다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의 제자들을
심각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체포당하는 것이 두려워 예수님을 모른다고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의 나라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들을 살인자들이라고 비난한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일까요? 어떤 확신이 베드로를 담대하게 만들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부활은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과학은 사건이 계속 일어나야 그걸 가지고 관찰하고 객관화된 데이터를 만드는데 부활은 지금까지 딱 한 번밖에 안 일어났어요. 나중에 이제 부활이 우리 일상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거나 하면 그때는 이제 과학적으로 부활을 검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검증할 수가 없어요. 왜? 2000년 전에 일어나고 아직도 안 일어났으니까. 부활은 무엇으로 검증해야 하면 역사로 검증해야 돼요. 역사 과학. 역사도 과학입니다. 역사로 검증합니다. 역사로 검증한다는 뭐냐면 이전에 일어났던 일과 이후에 일어났던 일을 사이를 놓고 유추해서 하는 겁니다. 이전에 베드로를 보면 열심히 따라가는 아주 사랑 많고 스승님을 사랑했던 제자였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가지 못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도 안 계신 상태에서 그 산에 들린 공유에 그 앞에서 돌아섰던 그 베드로가 그 곳에 들어가서 오히려 거기서 자기를 죽여오는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 변화가 도대체 뭐냐? 도대체 어떤 변화가 그를 만들었는가? 베드로의 삶에서 어떤 것이 그것을 만들었는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부활을 믿은 게 아니야. 부활을 봤어요. 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를 핍박하려고 체포했지만 오히려 체포된 법정에서 복음 전파의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파합니다. 베드로는. 산에 들린 최고 공회에서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위협합니다. 그런데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복음 전도의 핵심이다라는 거랍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너희는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으냐 판단해 보라. 담대합니다. 베드로. 이 변화가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그 죽을까봐 무서워 덜덜 떨던 그 베드로가 변했던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없으면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기뻐합니다. 초대교회 유무상통한 나눔이 또 일어납니다. 유무상통. 모든 것, 있는 자 없는 자가 서로 나누는 겁니다. 자기 것을 다 나눠서. 이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왜? 아직도 천국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교회는 천국을 맛보는 곳이지 천국이 결게 아닙니다. 교회가 천국 같아요? 천국 비슷한 겁니다. 천국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떤 위험? 사단의 공격의 위험. 사단이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갇혀가자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의 공격은 언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이 복음이 흥망한 곳에는 사단의 공격이 일어납니다.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공격합니다. 사도들을 핍박합니다. 분파주의를 만듭니다. 자꾸 갈라지도록 핵심 인물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핵심 인물, 교회 리더들 중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의자가 내려갔네요. 죄송합니다. 의자 좀 올리고 계속 할게요. 자, 다음. 교회의 거룩과 순결함을 위협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 네. 참된 성령 충만과 그럴듯한 위장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자기의 재산을 다 나누니까 존경받잖아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도 그런 존경을 받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자기 재산은 또 다 나누기엔 또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밥한 거 일부만을 헌금하죠. 그런데 문제는 다 팔았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다 판 돈이 아닌데, 이 돈이 전부가 아닌데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속인 겁니다. 성령을 속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거룩한 교회에서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노출되고 다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속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좋게 보이려고 행동을 꾸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들여 꾸미려고 하는 겉모습 뒤에 숨어있는 미움, 자만, 욕심 등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내적인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자, 또 뭐죠? 교회 지도자들을 공격합니다. 사도들의 권능과 기적을 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교회를 원해요? 재밌는 교회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물론 교회 처음 나오면 재미가 있어야죠. 그런데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야 재미있고 뭔가 자기 마음이 막 움직이고 하면 나오죠. 그러나
교회를 계속 다니시는 분들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재미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재미가 아니라 재미를 넘어서 다른 표현을 하면 기쁨으로 가야 됩니다. 기쁨은 재밌다가 아닙니다. 재밌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재미는 어디 있어요? 재밌는 예능 프로그램 보면 재밌잖아요. 재밌는 영화 보면 재밌죠? 근데 기쁨은 인내와 사랑과 헌신 속에서 보람과 함께 오는 게 기쁨입니다. 근데 사도들의 권능과 기적들을 통하여 천국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이 칭송했다. 또 나오죠? 이 교회의 모습은 칭송받을 모습입니다. 교회가 참 재밌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칭찬하고 칭송받고 다른 표현을 하면 매력적인 곳이 된 겁니다. 사도들이 핍박을 당합니다. 사도들의 기적을 통해 감옥에서 놓이는 일이 벌어지죠. 베드로 같이. 사도들의 공회에서 전파합니다. 하나님의 용사들은 모두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큰일을 행한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때 가말리엘이 충고하죠. 가만 놔두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벌 받을 거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이다 말합니다. 사도들이 매를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능력받는 일을 기뻐하였다. 기쁨이 나옵니다. 능력받는 일은 결코 재밌는 일이 아니면 매 맞는 일, 욕먹는 일, 위협받는 일이 뭐 재밌어요. 근데 그 일들을 당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고난받지만 결국 예수님 우리에게 상을 주셨구나. 알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아무리 매를 맞아도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나죠. 갈등.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집사들을 임명해서 그 갈등 일어난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요. 갈등이 일어나는 건 사람이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생각이 다르니까. 그리고 이게 갈등이라는 게 분열된다는 게 옳은 걸 말하는 사람과 틀린 걸 말하는 사람 때문에 분열되지 않아요. 둘 다 옳은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우선순위에 문제가 생기고 또 선별적인 선택의 문제가 생기니까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지금도 많잖아요. 뭐 나쁜 얘기 때문에 갈등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옳고 이렇게 하는 것도 옳지만 이걸 먼저 해야 된다. 이걸 먼저 해야 된다. 이걸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걸 중심으로 해야 된다 할 때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사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뜻에 맞는 사람은 살리고 아닌 사람 버렸냐? 아니요. 집사들을 세워서 이 일들이 공평하게 사람들의 의견이 잘 모아져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7사람을 택하여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있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돼요. 판단력이 있어야 되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아야 돼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일들을 해나갔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스데반. 스데반은 사나들린 공회 앞에 섰습니다. 스데반이 사나들린 공회 앞에서 전파합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단하죠.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신성모독인 겁니다. 또 하나는 스데반이 신성모독으로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고 돌을 맞은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 우편에 있다는 건 동등하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말하는 것. 또 하나는 성전을 예수님이 대체했다. 성전은 이제 필요 없다라고 말해서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결국 돌로 쳐 죽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매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아시죠? 사울 청년 앞에 두니라. 스데반은 예수님을 우주로 다시는 분이라는 뜻을 지닌 메시아의 칭호, 인자라고 부릅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본다고 말하자 사단들이는 이것이 순성모독이라 생각하고 돌로 쳐 죽입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됐다.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심할수록
심한 기간에 부흥하지 않아요. 심할 때 부흥한 게 아니라 집 밟고 해서 교인들이 죽고 흩어지고 했는데 다시 자라날 때는 오히려 더 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하면 눈에 보이는 신자들이 줍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죽으려고 하는데 누가 전도가 되겠어요? 그때는 안 돼요. 그런데 그때 신자들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사라진 기간에 복음이 퍼지다가 박해가 끝나면 이게 확 일어난다. 잡초 일어나시. 비 온 뒤 잡초 일어나듯이 확 일어난다네. 복음의 전파는 전도자들의 헌신과 순간순간의 공포감, 순교가 없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항상 편안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사람이 그렇잖아요. 잘못해도 욕을 먹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욕을 먹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맞춰서 잘 살면 괜찮으면 겠는데 우리가 정말 복음대로 살면 세상은 또 우리를 싫어해요.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은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부흥해 간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은 첫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평신도였습니다. 놀랍죠? 첫 번째 순교자는 사도들이 아니라 평신도였습니다. 말씀과 섬김의 균형을 갖춘 사람. 아주 말씀과 섬김을 균형을 갖춘 사람입니다. 사울의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마치 핵을 분열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신성한 에너지가 기적의 능력을 가지고 엄청난 양을 방출합니다. 깨진 게 끝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에너지가 돼서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 사명이 주어진 지 2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만이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도 약 2년 정도는 그 복음이 퍼지지 않고 예루살렘만 있었어요. 그런데 8장을 지나면서 12장 가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빌립의 증거. 빌립이 사마리인들에게 증거예요. 사마리아 어딘지 아시죠? 지도 한번 잠깐 볼게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요 지역 사마리아. 수가의 우물가에서 여인 만났죠, 예수님이. 예수님도 요 지역을 계속 전도하셨잖아요. 중간중간에. 근데 이제 제자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왜? 예루살렘이 박해를 받으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을 갔습니다. 그때 마술을 행하던 시몬을 만납니다.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합니다. 능력을 사려고 합니다. 시몬의 요구를 단호하게 꾸짖습니다. 돈으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 교회 안에. 이건 초대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돈으로 자기에게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돈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 유혹이 초대교회도 있었는데 초대교회 베드로는 이 시몬의 요구를 단호하게 꾸짖습니다. 책망한 거죠. 치리한 거죠. 하나님의 선물을 값없이 거저오는 것이다. 그분을 선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빌립의 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냐? 사마리아 갑니다. 사마리아 갔다가 빌립이 어디로 가요? 가사의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가다가 이 길에서 누굴 만나요? 간다게를 만나.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넷을 만납니다. 넷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해요? 갑자기 세례 주고 났더니 사라졌는데 어디로 가냐? 아소도로 갑니다. 아소도에서 여러 도시를 건너서 가이사랴까지 갑니다. 나중에 가이사랴에 거주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던 바울이 나중에 빌립의 집에 잠깐 머무는 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증거했습니다. 좀 아까 설명드렸죠? 핵심한 최초의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그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이 그리스도교, 기독교로 개종한 겁니다. 성령님은 교회의 주요 선교에 인격적으로 간섭합니다. 직접 오셔서 만남을 통하여 광야로 빌립을 보내 에디오파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말씀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회심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합니다. 어디서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 다메섹 어딜까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지역으로. 여기가 사마리아잖아요. 사마리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기만 있던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나중에 점점 가서 다메섹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좀 더 올라가면 요 위에 가면 뭐가 있냐면 안디옥이 요 위에 있습니다.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울이 다메섹까지 가서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옛날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하늘로부터 말씀하신 것을 믿었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메시아 자리를 흉내낸 일개 신성 모독자로 여겨왔던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계셨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직접 말씀하셨죠. 사울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파해요. 그 자리에서 바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죠. 유대인들은 이제 사울이 미운 사람이 됐고 제자들은 사울을 의심하고 사울은 갈 데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이거 배신자가 된 거냐 사울이. 그의 제자들이 그를 광주리에 담아 성문 밖 창문에 내려 피신시킵니다. 그의 제자들 누구예요? 제자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를 타고 뒷창문으로 성벽을 지나 그 손으로 벗어났다. 사울이 잠깐 사라집니다. 다소로 갑니다. 거기서 3년이나 머물게 돼요. 유대인들도 싫어하고 제자들도 꺼려하니까. 그러면서 그곳에서 성경을 연구했을 겁니다. 좀 이따 다시 나올 텐데요.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 베드로가 루다에서 애니아를 고칩니다. 지도를 한번 볼게요. 베드로는 주로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는데 사마리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했어요. 시몬을 꾸짖었던 것이 바로 사마리아잖아요. 베드로가 여기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또 어디로 갑니까? 유대, 엠마오를 거쳐서 루다에 갑니다. 루다에서 애니아를 고쳐집니다. 그리고 요빠에 갑니다. 요빠에서는 죽은 도르가를 살립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요빠의 무드쟁이 시몬의 집에 큰 보자기의 환상을 봅니다. 어디서요? 그러고 나서 어디 가요?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를 만납니다. 매우 중요한 사건. 가이사랴에서 고넬료를 만나는데 한번 볼게요. 베드로가 요빠에서 다비다를 살립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고넬료에게 증거합니다. 고넬료는 누구냐? 이방인입니다. 베드로가 큰 보자기의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환상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깨뜨리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고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줘요. 고넬료에게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데려와라 보내고 베드로에게는 하늘로부터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주고 먹으라 하는 환상을 보죠. 베드로는 아직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해요.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전파합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분명히 올 것을 확신하고 사도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친구들을 다 모아둡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설교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나온 이방인 청중에게 한 첫 번째 설교죠. 이때가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개종하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받아들이셨다는 상징입니다. 성령이 먼저 그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성령을 줬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인정하신 거죠.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이 받아들인 것을 의미합니다.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성령이 이미 세례를 주었으니까 확증하는 거죠. 이제 당신들도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자, 이 사건에서 고넬료가 회개하잖아요. 고넬료 회개라는 게 주님께로 돌아왔잖아요. 주님이 받아들이잖아요. 개종하잖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뭐냐면 베드로의 회개입니다. 베드로의 회개. 베드로의 생각이 깨어지는 거. 회개를 보통 이제 헬라 말로 메타노이아라고 헬라 말인데 마음의 방향 전환 또는 마음이 뭔가를 넘어서는 겁니다. 첫 회개는 마음의 방향 전환입니다. 다른 길로 가다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가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매여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계속적으로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마음 안에. 그래서 일어나는 게 바로 넘어서는 개혁입니다. 베드로도 이때 놀라운 넘어섬의 계획이 일어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복음은 유대인의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더라도 유대인의 어떤 풍습을 들어와야 뭘 할례를 받는다든지 해야 되고 이방인들에게 극히 제한적으로 복음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베드로가 이때 완전히 회개하는 거예요. 완전히 마음이 변하는 거죠. 성령이 먼저 그들을 부르시길 원하신다는 걸 깨닫는 거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사건 자체가.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그의 사역을 변화합니다. 언제? 나중에.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너에게 맡겠느냐. 하나님이 먼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성령이 일하시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루살렘 사도들의 리더였던
베드로를 상해서 이방인을 위해 교회 문을 열었다. 바울이 먼저 열었다 했으면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베드로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당시 예루살렘에서 가장 권위가 있던 베드로에게 일을 하셨다는 거. 하나님도 전략이 있으신 거예요. 질서가 있으시고 전략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다른 유대인들을 데리고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이제 말로만 안 돼요. 어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 못지않은 충격입니다. 그때 예수님 부활하실 때 어떻게? 제자들, 여자들 만나고 엠마오로 간 두 제자 만났지만 사람들이 못 믿잖아요. 직접 봐야 되잖아요. 그치? 직접 보니까 믿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봤어요. 이방인들에게 성령 내린 걸 봤어요. 제자들에게 와서 말했어요. 제자들 중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생겼겠죠. 그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고넬료 집에 가서 봤어요. 얘는 이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한 걸 그들이 본 거예요. 보고 나서 다 깜짝 놀랐겠죠.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내렸다. 하나님이 그들도 구원하신다라는 거. 초대교회의 증거, 안디옥 교회의 증거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문의를 가르쳤다. 안디옥 교회. 굉장히 초대교회 굉장히 중요한 거입니다. 안디옥은 로마의 수리아, 길리기아 지방의 수도 이렇게 말해도 모르겠죠.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안디옥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 안디옥. 자, 다손 어디에요? 다손 이쯤 어디에 있죠? 다소? 아니, 다손 여기. 다손 여기쯤 있습니다. 다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이 여기 있죠. 다메섹에 갔다가 예수님 만나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온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울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갑니다. 어디로? 다소까지 도망갑니다. 은둔합니다. 은둔. 여기서 3년간 구약 성경을 열심히 팠겠죠. 자기가 이미 성경에 능통하니까. 예수님이라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다시 보니까 이제 성경이 다시 쫙 풀린 거예요. 이 기간이 3년간 지났습니다. 그리고 3년 지나면 요즘 3년이면 뭐 하는 기간이냐? 박사학위 받는 기간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 이제 박사학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바나바가 와서 어디로 갔냐? 예루살렘 왔냐? 아니요.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안디옥으로 바울을 모셔와서 청빙한 거죠. 그래서 협력 사역을 시작합니다. 안디옥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안디옥은 이방인을 위한 주요 선교 활동을 지원하는 파송 도시가 되었습니다. 잘 보세요. 주로 나중에 어디로 갔냐? 이쪽 지역으로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근데 예루살렘부터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 여기 배 타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럼 여기 지역은 이제 공백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으로부터 걸어가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이쪽으로 걸어가다 보면 이 지역이 다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은 중요한 선교의 출발점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심한 흉년이 들었을 때 안디옥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위해 구제헌금까지 합니다. 청출어람이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 여기 나타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교회 본산이지만 안디옥이 나중에 예루살렘을 돕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은 여러 명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여러 명 나오는데 거기 보면 흑인 나오고 왕족 나오고 뭐 노예 출신 나옵니다. 다양한 출신 사람들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서 사역했던 매우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안디옥은 매우 중요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핍박이 있습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베드로가 기적으로 감옥에서 나옵니다. 베드로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16명의 군병들 6시간 교대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양손 사슬이 묶인 간수들에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사가 지진을 일으키고 풀어주죠. 헤롯이 또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헤롯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죽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이 가이사라에 있는 야훼 극장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은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어요. 아주 퍼포먼스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태양의 그 빛을 빛나는 옷을 비추자 극장에 모여있던 아청꾼들, 권력의 빌부터 사는 아청꾼들이 그를 신을 부릅니다. 반짝반짝하면 눈이 부신다. 이제 신이 이마에 딱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자 갑자기 심한 복통이 헤롯에게 찾아옵니다. 네? 그리고 몸종들이 그를 급히 극장에 데리고 나가고 닷새 후에 그가 죽습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를 헤롯의 죽음이 바로 그의 교만 때문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교만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후에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 사도행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제 땅끝으로 넘어갑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다와 사마리아, 그다음에 땅끝까지 넘어가는 거죠.
13장부터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이 베드로에서 바울로 옮겨갑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 베드로의 이름이 56회나 등장하는데 이제 13장부터는 예루살렘 공회를 제외하고는 베드로의 이름이 거의 등장하죠. 이제 바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교회 분부도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대체가 됩니다. 안디옥이 이제 중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영원히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계속 옮겨가는 겁니다. 성령이 하는 일을 따라. 우리는 그 하는 일을 따라가면 되고, 내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어요? 2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남아있어요? 거기서 또 남은 일들을 하면 됩니다.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에서 일들을 하면 됩니다. 내 위치에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어딘가 또 성령이 어디서 일하시는가 중심을 찾아 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또 안 돼요. 각자 자기 자리에서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쓰시면 열심히 일하면 되고, 쓰지 않을 또 중요한 일은 누구에게 시키고 나는 다른 일을 하며 그 일 동안 중요한 일에 그 자리를 지키는 게 그렇게 일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당시 로마의 지도입니다. 요 회색이 다 로마 땅인데 안디옥이 여기 있죠. 그리고 이 지역이 다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지역들이 바로 여기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보통 해적이나 이방인의 군대 적대적인 국경 수비대 등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여행하는 것이 무척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시대에는 팍스 로마나 평화, 팍스는 평화한 뜻인데 로마가 아주 평화로운 시대, 전쟁이 없는 시대, 이방인들을 거의 다 정리가 끝난 거, 이방인과의 싸움이 영토가 다 확장되고 그래서 로마의 적들이 없어요. 그리고 적들이 없고 도로를 잘 닦고 군대들이 속속 배치되다 보니까 도적도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행하기에 굉장히 좋은 여행 자유화가 생긴, 그렇다 아무나 여행하는 건 아니지만 그 길을 따라서 바울이 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나갔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바울은 총 3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주로 갈라디아 지역을 많이 갔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합니다. 안디옥은 알렉산더 대왕 이후 크게 네 부분은 셀류키즈 왕조의 수도였습니다. 셀류키즈 왕조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알렉산더의 부하들, 아들들 아니죠? 4명의 부하들에게 나눠졌죠? 그때 프톨레미 왕국하고 셀주키즈 왕국이 유대 지역, 요 지역에 이제 예루살렘 지역에 이제 프톨레미 왕국이 한번 점령했다가 나중에 셀주키즈가 점령하는데 요 셀주키즈 왕국의 중심쯤에 안디옥이 있고요. 안디옥이 셀주키즈 수도였다라는 얘기예요. 안디옥에서 비록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더 이상 유대교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지도. 그리고 어디로 가냐? 구브로를 갑니다. 구브로는 어디냐? 여기입니다. 이 섬이 바로 구브로입니다. 여기서 안디옥에서 내려와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구브로에서 요한이 마가복음은 지금 마가 요한이 선교에 동행합니다. 그는 바나바의 조카였죠. 지난번에 설명했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어디로 가느냐? 바예수와 논쟁하며 구브로의 수도 바보에서 바보 지역 이름입니다. 바보에서 구브로의 수도 바보에서 바예수와 논쟁을 합니다. 기독교가 로마 귀족층과 상류 계급에 처음으로 소개된 사건입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의 이름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라 그랬죠. 사울이라고도 하는 바울. 유대인식 이름은 사울, 로마식 이름은 바울. 상류층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하루층에서 상류층으로 전해진 거예요. 식민지에서 지배자들로 전해지고 여자에서 남자로, 하녀에서 주인에게로. 복음의 흐름입니다. 바울의 1차 선교.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그 다음에는 버가, 루스디아, 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버시디아, 안디옥. 마가 요한이 이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겁나서 돌아간 것 같지 않아요. 마가 성격이 굉장히 까칠하고 직설적인 사람이잖아요. 여행하다 보니까 뭔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에이 못해 먹겠다. 이 부잣집 도련님이 돌아가 버립니다. 버시디아 안디옥에서 돌아가 버렸어요. 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다음 어디로 가요? 이고니온 더베 쪽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루스드리아 여기 있네요. 네. 더베 쪽으로 갑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북쪽으로 160km 떨어진 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여기는 1000m가 넘는 고산지대입니다. 이 길은 산적들이 많이 출몰하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경고하는 기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냅니다.
그런데 어때요? 제자들은 비난받을 때마다 마음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예수님도 핍박받았듯이 우리도 복음을 전하니 핍박을 받는구나 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쁜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 그럴 때 핍박받으면 핍박받아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어디로 가느냐? 이고니온 누스드라로 갑니다. 거기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자가 고침받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를 누구라고 여겨요? 사람들이 신이라고 여기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루스드라. 버시대 안디옥에서 마가가 도망가고 떠나고 이고니온 누스드라로 갑니다. 누스드라에서 바나바 신으로 추앙받습니다. 루스드라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돈착하게 오게 전부터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찾아왔다는 전설이 있어요. 근데 다시 찾아왔다고 생각한 거죠. 바나바는 제우스, 헤르메스는 바울, 제우스는 그리스도의 최고 신입니다. 뭐 중요하지 않아요. 바울이 돌에 맞습니다. 어디서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들이 충돌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내로 끌려가지나. 어디서요? 이고니온에서.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요? 더베까지 갑니다. 더베까지.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올 때 어디로요? 자신이 세운 공동체를 다시 방문합니다. 1차 선교여행에 대한 보고. 1차 전도여행은 대략 46년에서 48년 사이에 이루어진 거고 바울이 44세 정도에 회심한 지 약 14년쯤 뒤에 선교를 나간 거예요. 3년간 회심하고 3년간 다소에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에서 이제 11년간 사역을 하다가 이제 선교여행을 떠난 거죠. 바울의 선교의 전략을 보면 바울은 주로 상업 중심지, 도시, 로마 식민지 우선적 관심이 있었어요. 근대 도시들처럼 도시를 먼저 갔어요. 그리고 바울은 보통 회당을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 대상은 1차가 전도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자면 그때야 비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가 세워지면 그곳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들의 영적, 에베소 같은 곳에는 3년, 어떤 건 3개월, 뭐 잠깐 있던 것도 가고 많이 있던 것도 가고. 다시 보면 여기서 출발해서 바버 거쳐서 버가, 버시디아, 이고니온, 누스드라,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죠. 여기서는 돌마다 죽을 뻔했는데 다시 돌아온 거예요. 자기 교회, 세운 교회를 다시 살피려고. 돌아올 때는 근데 버가로 안 가고 아탈리아로 가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문제로 논쟁이 벌었어요. 초대교회에서.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할까요? 지키지 말아야 할까요? 복음이라던 새 포도주가 유대교라는 낡은 가족 부대에 충돌하면서 벌어진 결과입니다. 교회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우선순위의 문제도 있지만 가끔은 이런 매우 중요한 본질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할례 받지 않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다. 그들은 기독교가 단지 예수가 메시아라는 믿음 한 가지만 추가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는 메시아일 뿐이다.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세에게 준 약속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를 얻은 구원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누굴 만났었죠? 고넬료를 만났던 사건. 그들이 할례 받기 전에, 그들이 세례 받기 전에 이미 성령이 가서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 할례 받아야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아야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그를 백성을 삼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지역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방인들이 많이 구원받은 얘기들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상 숭배는 단지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신앙의 문제가 걸려있어요. 우리는 사실 이걸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굉장히 신앙적인 것들이 섞여 있다라고 당시에는 보였어요. 그래서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이방인은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다고 야고보, 누구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성령이 하신 일을 들은 거죠. 베드로에게.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정을 듣고 성령이 이렇게 일하신다면 우리가 성령의 일을 따라가야지 우리가 법을 정할 수 없다. 교회 전체가 회개한 거예요.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에 공식적으로 선을 그은 사건. 이제 기독교, 유대교가 완전히 갈라진 거예요. 이전에 기독교인들, 유대교인들 다 할례 받은 사람들만 모여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는 할례 안 받아도 돼요. 공회가 교회에
공식적인 편지 어느 교회? 안디옥에. 안디옥에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안디옥에 보고하고 이런 공유의 회의가 약 49년쯤 주 49년 예수님 승천하고 16년쯤에 벌어진 일이죠. 그 이후에 얼마 뒤에 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지역을 떠납니다. 이때 마가 요한을 데려가려고 하는데 바울은 기분 나빴던 것 같아. 싫어요. 그래서 데려가지 말자 그러고 바나바는 데려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바울은 신라와 한 팀을 이루고 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갑니다. 이들이 싸운 것은 살해 사욕 때문이 아니에요. 다 서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럴 때는 나누는 것도 나쁘지 않죠. 더베와 루스드라 디모데가 할례를 받아 일행에 합류합니다. 드로아 마케도냐인의 환상을 봅니다. 자, 지도를 볼게요. 헷갈리니까. 자,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안디옥에서. 그리고 이제 전에는 요 구부로 배 타고 여기까지 가서 여기서 이렇게 거꾸로 왔죠. 이번에는 이 길로 갑니다. 다소 사울이 머물렀던 곳, 그다음 더베 갑니다. 더베에서 디모데가 합류합니다. 그리고 전에 전도했던 더베, 이곤, 루스드라, 이고니온, 버시디, 안디옥을 다 가죠. 그리고 이리로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고 점점 더 가서 어디까지 가요? 드로아 갑니다. 드로아에서 찾고 있는 사실 이쪽 아시아 지역, 여기가 아시아 지역입니다. 우리가 사는 아시아 아니고 이 당시에 이 아시아,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아점은 여기서 계속 이리로 가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계속 가려고 시도를 했는데 시도가 안 되고 계속 빙빙 도는 겁니다. 드로아까지 간 거예요. 드로아에서 마케도냐 지역은 요 지역이 마케도냐 지역입니다. 고린도, 아테네, 그리스 지역. 여기가 마케도냐. 여기가 마케도냐죠. 마케도냐 지역 여기서 환상을 보고 넘어갑니다. 어디로? 네아폴리, 빌립보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누가가 합류한 이후 우리라는 표현으로 자주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가 합류한 이후는 이제 우리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요. 2차 전도여행은 새로운 동반자인 신라와 함께 시작된다. 그러나 그 팀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 드로아에서 누가가 연합하면서 점점 이제 또 처음에 둘이 떠났기 때문에 좀 외로운 길, 좀 연약한 길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계속 붙여줬다. 하나님의 길을 가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사람도 채워주시죠. 그 다음 어딜 가요? 빌립보 갑니다. 빌립보가 어디냐? 유럽의 첫 번째. 안디옥을 기준으로 봐서 유럽의 첫 번째 지역인데 거기까지 갑니다. 자주장사죠. 염료기술을 가진 사람. 자주색 옷장사입니다. 아주 고급 의료품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으로 보면 명품이죠. 높은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죠. 루디아는 두아디라 성 출신으로 빌립보에 자기 집이 있었던 부자이면서 사업가 있죠. 사업가, 여성 사업가. 놀랍죠? 여기가 바로 빌립보, 유럽의 첫 번째. 이쪽이 다 이제 유럽입니다. 이쪽은 다 유럽. 지금으로 따지면 귀신의 영이 쫓겨나고 빌립보 간수가 개종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사건들이 다 일어납니다. 이때 자세한 것은 성경을 읽어보세요. 저희는 큰 그림만 볼게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지역. 새 안식일 동안 가르칩니다. 데살로니가는 어디냐? 바로 여기 데살로니가 여기.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네아폴리, 빌립보, 아볼로니아, 네아폴리, 데살로니가까지 갔죠.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바울의 데살로니가 잠시 장막 만드느냐면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일을 계속하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계속 전도했는데 3주간 머물면서 거기서 또 장사했습니다. 참 대단하죠, 바울은. 그리고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잘 받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냐? 아테네.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합니다. 베레아에서 어디까지 쭉 내려가서 아테네까지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냐? 고린도까지 갑니다. 고린도까지 넘어가죠. 고린도에서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만납니다. 중요한 동역자죠. 바울의. 유대인이 바울을 거부합니다. 해당장 그리스도가 개종하는 일이 해당장. 유대 최고 종교 지도자죠. 해당장이면 당시 그 지역의 고린도에 1년 6개월, 약 18개월 동안 머뭅니다. 갈리오가 바울을 재판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여기서 기록합니다. 2차 선교 여행.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요? 전에 같으면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바울이 그렇게 가지 않고 바로 에베소로 갑니다. 그리고 배 타고 가이사라로 돌아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게 바로 2차 선교여행입니다. 왜 바울이었을까? 당시 바울의 배경은 하나님이 왜 바울을 선택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지금으로 보면 바울이 참 유리했던 점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바울은 일단 유명한 가말리아 문화에서 배웠기 때문에 유대인의 마음을 잘 알아요. 바울의 1차 전도 대상자는 어딜 가나? 디아스포라,
외국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의 사실은 대상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또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공적으로 인정을 받는 무고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을 때 필수적인 자격입니다.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각 언어에 능통했어요. 여러 언어에. 또 아람어를 사용할 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헬라어 덕분에 또 아덴의 철학자들과도, 그래서 또 바울은 또 기적도 행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어서 바울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참 좋은 그릇이었다라는 생각들을 지금 이제 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의 2차 여행 보시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큰 원을 그리면서 돌아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후에 바울은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갈라디아 부르기아. 갈라디아 지역은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바울이 이번에도 어떻게 걸어서 가기 시작합니다. 다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버시대 안디오, 갔던 곳이죠. 계속 가는 거예요. 갔던 곳, 복음을 전했던 곳에 또 계속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 에베소에 갑니다.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만나면, 아볼로는 이집트 수도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는 이쪽, 여기 지도에 안 나와요. 이쪽 어디, 여기 있는데. 지도에 안 나오네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구약을 잘 이해했던 헬라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뛰어난 언변, 강한 믿음, 열정을 가졌어요. 그러나 성령은 아직 잘 몰랐던. 그래서 아볼로는 세례를 정결되는 것으로 드러내는 표시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부르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배우고 아가이 지방에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게 되죠. 요한의 제자들, 예수님 전에 요한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또 성령을 받습니다. 그들이 또 바울은 에베소 두란노에서 가르칩니다. 3개월간 회당에서 가르치다가 유대인들의 배척을 받고 두란노 성원한테 2년간 회당에서 3개월간 했는데 유대인들이 거부한 거예요. 우린 기독교 개종 안 하겠습니다. 어디 가요? 두란노 성원에 갔어요.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일으킨 기적들이 있어요. 바울의 순수곤이나 얍침합, 되게 많은 병자 귀신들이 낳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마법책을 불태우는데 그게 막 5만 드라크마, 50억 정도 해당되는 일반 노동자 138년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것을 불에 태웁니다.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케도냐로 보내요. 마케도냐, 여기이죠. 마케도냐지요.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의 악행을 듣고 고린도서를 씁니다. 고린도서 아시죠? 고린도서 에베소에 있을 때 3년간 있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일들 들었어요. 그러나서 가야 되는데 그때 갈 상황이 아니어서 일단 편지를 먼저 보내죠. 그 다음 에베소에서 어디로 가느냐? 드로아 이쪽으로 계속 넘어가는데 더메드로가 에베소에서 소요를 일으킵니다. 에베소는 아데미를 숭방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이제 소요. 바울 때문에 매우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데미의 여신 다산의 여신입니다. 아데미의 장대한 신전은 고대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온 아시아가 천하가 숭배하게 참으로 걸맞는 여신이었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데미 숭배를 생업으로 삼던 지역에서 은장색 군들이 소요를 일으키죠. 아데미 숭배해야 되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더 이상 우상 숭배를 안 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들이 이제 적대적인 관계가 된 거죠. 복음은 첫날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평화가 오기 전에 혼란이 먼저 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혼란이 있었잖아요. 내가 정말 예수님 믿어야 될까 말까 혼란이 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평화가 오는 겁니다. 마케도냐 지역, 고린도에 3개월 동안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드로아, 바울의 강론이 밤늦게까지 이어지면 유두고가 졸다가 죽은 일이 벌어진 게 바로 드로아입니다. 바울은 그를 살려주죠. 드로아가 어디에? 드로아는 여기. 마케도냐 지역. 밀레도! 소리 질러서 죄송합니다. 다음 밀레도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작별합니다. 어디서요? 밀레도는 여기죠. 여기서 원래 전도했던 고린도 끝까지 갔다가 이제 전에는 배 타고 일로 오잖아요. 이제 이번에는 다시 돌아옵니다. 바울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다음 밀레도에 왔는데 밀레도에서 예언이 있죠. 장로들과 고난하기를 예고합니다. 근데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예수께 받은 사명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니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난의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갑니다. 바울이. 그래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두로 여러 사람이 바울에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계속 경고합니다. 아가보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결박당한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루기아, 밀레도, 온도, 루기아, 두로 여기서 또 예언하죠. 근데 가이사를 가죠. 가이사에 다시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고 투옥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증가합니다. 바울이 체포당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유대 율법을 존중하고 율법을 범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바울이 이 권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유대인 광신자들의 증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백성 앞에 변화합니다. 천부장 앞에서 변화합니다. 사내들이 공회 앞에서 변화합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음모가 시작됩니다. 바울이 가이사랴로 안전하게 호송됩니다. 가이사랴 어디죠? 여기입니다. 가이사랴. 가이사랴는 총독이 거하는 곳.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이 길에서 죽이려고 합니다. 암살하려고. 그때 로마 군인들이 보호해 주죠.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증거합니다. 바울 나이 60대쯤 접어들었어요. 벨릭스가 총독이 돼요. 전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누구였어요? 빌라도. 이제 벨릭스로 바뀌었어요. 총독이. 벨릭스에게 전도합니다. 노예 출신 벨릭스 총독은 바울이 돈이나 탐내고 죄가 없는데도 오게 가둬둡니다. 돈이나 받으려고, 뜯어내려고. 역사가 타키투스는 벨릭스에 대해서 노예 근성이 가진 왕의 권력이다. 노예 근성. 혹평을 하죠. 바울이 호의를 보이지 않자 2년 동안 구려합니다. 바울이 돈을 줄 줄 알았는데 바울이 무슨 돈이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뇌물을 못 줬죠. 그 다음에 베스도. 그 다음에 또 총독이 바뀌어요. 누구로? 베스도로 바뀝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가 이 당시에 이제 이 지역, 그 갈라디아 지역, 그 지역에 이제 왕으로 있습니다. 바울을 석방을 지지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기소된 대부분의 경우 로마법에 따라서 바울이 무죄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관하는 그에게 씌워진 혐의를 기각했습니다. 에베소의 서기장도 그랬습니다. 유대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은 모두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됐을 텐데 바울이 상소했기 때문에 상소하고 나면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황제까지 가야 이제 재판이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이상 바울의 재판은 베스도가 관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에 해당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대단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울은 이 특권을 항상 쓰진 않았어요. 정말 죽음이 위험할 때만 한 번씩 썼지 받아야 될 고난을 그대로 받았다는 거. 내용을 이제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쭉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고 책이 없으신 분은 화면을 잠깐 멈추셨다가 쭉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로마에서 증거함. 배가 파산되었을 때 바울의 증거. 이 태풍은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태풍이 와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죠. 바울이 호송되는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에서 가이사랴 갔죠. 가이사랴에서 이쪽 시돈 쪽으로 갑니다. 두로 시돈으로 갔다가 배를 타고 무라에 갑니다.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배를 갈아타고 이륙 가다가 미항에 이릅니다. 여기서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나고 갔어야 되는데 순풍을 만나니 그냥 갑니다. 끝까지 가보자 하고 그때 여기서 유라굴라를 만나서 며칠 동안요? 14일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멜리데라는 섬에 들어갑니다. 정말 기적적이죠. 기적적. 여기서 여기까지 간다는 거 이게 지도로 보니까 이렇지 이게 망망대해 어떻게 가능할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만나. 14일 동안 표류하다가 멜리데 섬에 안착하고 나중에 사라쿠라, 레기온, 보디올, 로마로 들어갑니다. 로마에서 바울의 증거. 로마에서 바울은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어디 가나 바울은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요. 바울은 자기가 고발한 자들의 고발장이 도착하기 전 2년 동안 바울은 왔는데 고발장이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거기서 기다리는데 새 집을 얻어 감옥에 가두지 않고 집을 얻어서 그 안에 가택연금 상태로 지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유대인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죠. 사도는 쇠사슬에 매임바 되었으나 복음은 참으로 매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전해집니다. 빌립보서와 골레서서와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 생활할 때 쓰여졌다라고 봅니다. 여기엔 특별한 이유가 왜냐하면 감옥에서 그런 비교적 한가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편안한 상태에서 깊은 사색에 몰두하였습니다. 1차 투옥 후 석방이 됩니다. 옥중서신, 에베소, 골로새서, 빌립보서를 기록합니다. 석방됐던 5년 동안 스페인을 갔다 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긴 하는데
전설이고요. 석방 후에 디모데전서 디도서를 통해 지역교회 건강한 지도자들을 통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이후에 2차로 투옥되는데 이때는 투옥 중에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참수를 당하죠. 참수란 목이 잘리는 거. 십자가형은 당하지 않아요. 십자가형은 누가 당해요? 평민 이하, 노예, 신분이 낮은 사람은 십자가형.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참수로 한 방에 깔끔하게 끝납니다. 끝이 없는 책 사도행전. 사도행전에는 결말이 없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끝이 없이 그냥 뚝 끝납니다. 그 뒤에 뭐가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복음 전파하는 성령의 권능이 사역이 완성되지 않고 완성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 30장 계속 써가고 있어요. 누가 써요? 이제 우리 각자가 쓰는 겁니다. 바울의 투옥 여행을 보면 한번 이렇게 흘러가서 결국 로마까지 갔습니다. 바울의 생애를 한번 잠깐 볼까요? 바울의 생애 1번 초기 생활, 다메섹, 예루살렘, 다메섹, 다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갔다 예수님 만나서 나중에 다소에 3년간 보내죠. 이 준비기. 예루살렘과 안디옥에서 사역도 하고 선교를 준비하죠. 그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죠. 1, 2, 3차에 대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1차, 2차, 3차. 1차 선교 여행 있죠. 2차 선교 여행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3차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들어오죠. 그리고 나중에 로마 투옥되고 그 이후엔 사실 잘 몰라요. 그 기록이 별로 없어가지고. 사도행전을 오늘 나에게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증인이 되어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결말이 없습니다. 복음 전도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영속적인 임무입니다. 전도는 천국에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편하고 축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만약 그게 목적이라면 우린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이 데려가셔야죠. 천국, 여기보다 천국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 고난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드러내고 고난에 대한 새로운 태도. 제자들 어땠어요? 고난 속에서 기뻐했잖아요. 새로운 태도가 드러났습니다. 삶에 대한 새로운 목적.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무엇을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흘러나온 기도의 새로운 목표. 초대교회 기도에 전념했죠. 떡을 떼고 사도의 가르침을 나누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 새로운 목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긴 새로운 목적. 부활을 경험한 우리의 새로운 목적. 믿는 우리의 새로운 삶의 목적. 철저한 신분의식이 뼛속까지 새겨 있어야 합니다. 사도들은 능력받는 일이 합당하다 생각했어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냐 했더니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결박될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단하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신분의식입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사가 결코 이기지 없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잘 되면 사단이 공격합니다. 그렇죠? 흩을죠. 지도자를 흩을죠. 분열을 일으키죠. 그러나 결코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이 지키시니까. 사단의 공격은 언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복음에 흥하는 곳에는 사단의 공격이 드러납니다. 사단의 공격은 다차원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교회는 언제나 승리하고 이기고 승리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죠.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교회 역사를 보면 부끄러운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사라질 듯한데 다시 생기고 외부의 핍박으로도 위기가 오지만 다시 부흥하듯이 내부의 분열과 내부의 갈등 또 내부의 죄악도 있지만 그것을 지나고 다시 순결한 교회로 다시 세워지는 게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일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교회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또 그 교회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놀라운 역사. 중세 카톨릭 교회가 엉망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누가 나왔어요? 그 엉망인 교회였지만 거기서 루터가 나온 거예요. 깔뱅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카톨릭 교회도 또 새로운 변화 있잖아요. 우리도 어때요? 우리 교회도 타락하고 때로는 뭐 좋지 않은 모습들이 분명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워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교회는 아까도 말했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항상 위험합니다. 위험 요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맛볼 수 있어요? 천국을 맛보는 겁니다. 교회는 결코 천국이 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천국이 되지 않아요. 천국을 맛볼 뿐입니다.
잠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의 빛, 은혜의 빛을 잠시 맛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항상 은혜로 충만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 항상 은혜로 충만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항상 은혜로 충만할 수 없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은혜를 사모합니다. 기도합니다. 또 함께 동역자로서 서로 돕고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그런 모습이 교회예요. 오늘 사도행전은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보여준다 그랬죠? 교회 증인. 또 제가 처음에 질문 드린 거 있죠? 사도행전의 주요 인물은 누구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주요 인물 같지만 사도행전의 주요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다녔던, 선교했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전했던 말씀의 중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오늘날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 아니면 1050장을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셨듯이 우리 또한 가르치고 배웁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맛봅니다. 그리고 기도로 능력을 받고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고치는 일을, 회복하는 일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사도행전 이후에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동행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